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나시나요? 함께 나눈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자 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변화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고 그저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사는 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 변화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 37절의 말씀,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고 요구하신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잘 들으면 그에 따른 칭찬을 해주는 것, 사탕이나 과자를 선물로 주는 것이죠. 칭찬받은 일을 먼저 하고 사탕이라는 선물을 주는 게 나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 후에 결과에 따른 선물을 주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유치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먼저 은혜라는 선물을 주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는 성숙한 것입니다. 선변화 후 보상이 아니라 선보상 후 변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한편의 시를 감상하는 듯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제목은 겸손한 마음이요. 이 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시 맞죠? 그죠? 운율이 딱 맞죠? 주제는 겸손이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며, 이제 다음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 다음 이야기는 그 권면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단계를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나오는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여기서는 낮게 여기고 자기 자랑이나 영광이나 자기 유익보다도 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추구할 때 겸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네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4장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빌립보서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빌립보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에 익숙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의 방식대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1절에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 안에 교제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던 아주 완벽한 교회였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한 가지 아주 강력한 것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무엇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 그것입니다. 겸손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교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교만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문장이 아주 긴데 이 긴 문장의 핵심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1절에 나온 대로 격려나 위로나 성령 안의 교제나 자비나 긍휼이 있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격려와 사랑과 성령 안에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겸손이 빠지면 그 안에 교만이 숨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는데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악이 교만입니다. 성적 타락,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3발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타락한 원인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할 것 또한 교만입니다. 죄의 시작과 끝이 모두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격려가 있고 성령 안에 교제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고 헌신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교만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가장 끔찍한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교만이 늘 내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찬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안에서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개인의 마음 안에로 이야기보다 너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즉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지 않으면 온 교회 공동체 모두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말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 전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다 겸손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모범은 한 사람 한 사람만 겸손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역시 찬미가 노래, 시의 내용과 같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찬미가의 형식이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겸손은 나 혼자만으로는 겸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주의적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모범은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본질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을 때 죽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옛 자아의 완전한 죽음은 겸손한 상태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없고 내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쉬운 말로 내 성질, 내 성격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매달리는 것, 그것입니다. 겸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스스로 고상하고 교양 있고 똑똑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이 가득 차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지도 모르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이죠. 나를 스스로 겸손하다고 한 것은 결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옳은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말은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의 겸손까지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하며 살아가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성찰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죄들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하지만 교만은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본성의 죄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교만한 기도의 대표적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교만이 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다는 증거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겸손해서. 겸손은 은혜를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에서 정한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11절까지가 문맥상으로 끝나는데 왜 12절, 13절이 붙어 있을까요? 13절은 하시나니 라고 문장이 마침표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절, 13절이 왜 추가되었을까 아주 고민을 해봤어요. 묵상하고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겸손이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이자 복종이라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겸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겸손에 대해서 새로이 알게 되고 교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저 한순간으로 끝나버리거나 나 혼자만 변화되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낙평 영문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복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바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담임사관에 복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윤리적인 권면의 근거를 말씀하고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이 말씀에 복종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어느 때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두렵고 떨림이란 표현은 오직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담대할 수 없고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설지 상상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구원이란 공적, 우리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독단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겸손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 모두의 소원이 바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 없이 복종하시는 우리 낙동영문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복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거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598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시도록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시고 함께 하심과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